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과 그리고 2장을 통하여서 시련을 당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행함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과 매우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1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완전하라, 즉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특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과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완전하다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온전함은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혀를 잘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절 말씀을 통하여 견고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선생이라는 이 말은 좁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넓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선생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책임을 맡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 맡겨진 직분을 바로, 즉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 더 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끄는 자로 그렇게 나가려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책임이 그만큼 막중함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그러한 사람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즉 믿음으로 온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책임이 더 막중한 법이기에 야고보 사도는 자신과 같이 가르치는 소명과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그리고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물론 경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연자못돌에 그 목이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진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도 있는 반면 성경은 다니엘서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목사님께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책을 주셨습니다. 또 신학교에 가면 매 학기마다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빨리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그만큼이나 얼마나 크고 그리고 무서운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지 선생된 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만을 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과 씌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은 사역의 주된 수단이 바로 혀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더 큰 심판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임을 먼저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장 쉽게 빠지는 죄가 바로 혀로 짓는 죄입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서 짓는 죄입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아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흐르는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또 다른 옷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언어는 그 사람의 얼굴이고 또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아니 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에 담겨진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 즉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잘 제어하여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입을 통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말은 참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입을 닫아야 할 때, 입을 열어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다스리기 어려운 혀를 제어하고 그리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다른 어떠한 행동도 능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즉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는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배하는지, 아니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말의 위험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말의 재갈,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배의 키, 5절 말씀에 보면 작은 불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돈을 생각할지 모르고, 아니 돈보다도 말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니 용기를 얻기도 하며 또한 좌절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람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먼저 말의 재갈과 그리고 배의 키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갈과 키는 작지만 아주 효과적인 제어 장치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그리고 고집이 센 말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입에 재갈이 채워지면 말을 탄 사람은 말을 자유롭게 그렇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배의 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도 키 하나로 손쉽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키를 능숙하게 조작할 줄 아는 그 선원은 험한 풍랑 그리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작지만 그 작은 혀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 저렇게 말하여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또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사람의 삶을 움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로 끌려다녀 결국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BC 1406년경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2명은 그 땅은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죽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33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니 도무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죽고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낙담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한 그러한 불가능하다라고 한 아니 모두가 다 죽고 이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절망하였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을 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부추겼고 결국 한두 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말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과 글의 위력을 5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건축 현장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고성에서도 산불이 나서 엄청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불의 시작은 바로 작은 불씨였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화재는 용접기 불꽃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강원도 고성 화재는 주택의 보일러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잘못된 말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웃끼리 때로는 친척끼리 칼부림까지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흉을 봤다는 이유로 독극물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분노에 찬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 거짓이 가득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통제되지 못한 혀는 때로 불필요한 말, 아니 없는 말을 만들어서 떠들어댐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온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술렁이게 하고 그리고 시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나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몸이 찢기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불타서 죄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뱉은 말로 인하여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말 한마디로 옷을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율하지 못하고, 아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초지종을 살피지 아니하며 쓰여진 그러한 말들이, 아니 글들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잘못된 말 뒤에는 바로
사탄의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통해서 가문 이설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무너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온갖 가문 이설로 우리를, 아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아니 길들여서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혀는 바로 다스리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아무리 길들일 수 없다라고,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사람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이후로도 혀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움직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또 죽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말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아니 교회 공동체가 망가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9절 말씀에도 보면 사실 이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혀를 가지고 다른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고,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우물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는 것 같이, 아니 무화과 나무의 감람 열매가 그렇게 열리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사람이 돌이켜서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다라면 그가 했던 찬양, 그가 했던 기도가 과연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혀를 온전히 제어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0절 하반절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혀를 제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결코 제어할 수 없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혀가 길들여진다면 우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아니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그리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풍성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늘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과 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혀를 통해 나오는 말들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혀가 제어될 수 있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숙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